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어려서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요, 어른이 되면 알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어른들이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아시는데 더 이상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좀 추상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설명한 것이 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만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그냥 그게 답이어서입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야 어른이 되고 시간이 지나야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최불암 시리즈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혹시 그때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불암 씨가 빨간 신호등일 때 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왜 신호를 안 지키냐 경찰이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최불암 씨가 대답하였습니다. 요즘은 자꾸 빨간색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당시 최불암 씨가 이제 홍삼원 광고를 했거든요. 그때의 이제 카피예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말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재밌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말이 조금 다르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나이가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 보면요, 옷이 다 무채색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고 다니는 옷 색깔 가만히 보면 흰색 아니면 검은색 아니면 회색 정도예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요, 다 어떻습니까? 노랗고 빨간 옷들을 좋아하시잖아요. 다 원색을 좋아하세요. 그때는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빨간색이 좀 좋아집니다. 벚꽃의 분홍빛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산홍이나 장미의 빨간빛이 좋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원색이 조금 촌스러운 듯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이렇게 강함이 좋다 하는 거예요. 어제 여전도에 야유회를 갔다 오는 길에서였는데요. 이제 오는 길에 한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로 시작해서 몇 마디를 주고받는데요. 권사님의 말씀이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몸이 힘들고 아프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모르고 저도 권사님의 연배가 돼 봐야만 비로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맞잖아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아는 것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요, 예전에는 정호승 씨의 시 수선화에게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양희은 씨나 또 안치환 씨의 노래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에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하는 말인데요. 참 멋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전까지는 뭐가 그렇게 외로운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은 알겠어요. 삶을 산다는 것은 수없이 혼자가 되는 순간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꼭 혼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또 주위에 다른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롭습니다. 흔히는 감기를 앓을 때나 병에 걸렸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 아픔은 나밖에 모릅니다. 주위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야 나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겪지만 그때만큼은 나 혼자만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때로 내 감정이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왜 그런지 나조차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말하고 또 누구의 이해를 받겠습니까? 어떻게든 이해를 바라며 설명해야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외롭기만 합니다.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드러내지 않고 받아들이고 또 묵묵히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고 나니까 외로우니까 사람인 거예요. 또 다 그렇게 살아가고요. 신방하다 보면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합니다.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세요. 그러나 또 그래서 존경스럽습니다. 단순히 젊어서 대단한 많은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외로움을 이기며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면 다른 모습을 압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관건이라고 하면 주로 뜨거움이었습니다. 도마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베드로처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열정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뜨거움과 열정 이후에 그러나 그 온기를 지켜가는 일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을 장담하지 않지만 그러나 삶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누가가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또 이와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강렬하였습니다. 어떻게 묘사했는가 보니까요, 2절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 하죠. 3절에서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곳에 모인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며 당황하였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는 조롱하면서 또 세술에 취하였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감동적인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찌할 거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수가 3,000명이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3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설교로 그 동네에 살아가고 있는, 그 성에 살아가고 있는 10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고백하였다 하고 있어요. 그때가 또 오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감안한다고 하면 한 18만 명 정도까지 모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3,000명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다라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이고 그 초대교회의 뜨거움과 또 열정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부흥을 말할 때마다 여전히 바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뜨거움과 열정이 어떻게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는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합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성령이 임하면서 하루아침에 수많은 설교를 쏟아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전의 사도들을 보면 그냥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갑자기 알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순식간에 깨닫고 그것들을 잘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꼭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사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였을까?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사도들이 가장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그동안 예수님께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이제 그 모든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듣고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부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썩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들만 공부하기 싫고 또 학교 가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쩔 수 없어서라도 그 일을 하는데요. 또 어른들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특히 성경 공부반을 한번 해보면요. 분명 다들 자원하셨습니다. 다들 신청하시고 또 지원하신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공부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모였는데도 하루 쉰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들 하십니다. 좀 아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공부라고 하면요, 알아가는 거잖아요. 내 알을 이만큼 높이는 일입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면 언제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더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살기 위한 살아야 하는 책임이 더해지는 일입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때로는 그게 불편한 거고요. 때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걸 조금 늦출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건너뛸 수 있다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랬을 겁니다.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이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으며 끊임없이 내 뜻을 거스르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일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따르는 일입니다. 이게 낯설거나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꼭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한번 결혼을 생각해 보실게요. 연애하고 결혼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신랑은 신부를, 또 신부는 신랑을 유일한 사람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좀 조심스럽지만요, 이것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예수님 아니면 그 누구도 맺을 수 없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혼 서약이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신랑과 신부가 앞에 나와서 서로 다짐하고 그냥 간단하게 끝냈지만 신랑은 신부에게 또 신부는 신랑에게 유일한 사람이 되고 또 서로를 배타적이고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기로 선서하고 선언하고 또 다짐하고 또 작정하는 것입니다. 분명 굉장히 귀한 일인데요. 그러나 그 순간은 찰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혼의 끝이 아니라 결혼의 시작이에요. 이유는 어때야 됩니까? 이제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전에 내가 하던 모습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상대를 의식하고 그리고 달라지고 또 바뀌어야 합니다. 서로를 부지런히 배워야 하고 서로의 간섭, 서로의 통치를 마땅히 여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과정이 항상 늘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때로 불편하고 때로 불쾌할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과정을 시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며 그 불편함을 기꺼이 껴안기 시작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다음은요,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그럼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사는지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반응하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이게 44절과 45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이게 바나바의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하였는지. 그런데 그게 사도들이 명했던 것이 아닙니다.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했던 내용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또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앞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일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만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는 일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되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요. 꼭 모든 물건을 공유하고 재산을 팔아 내놓아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었어요. 이후에 사도행전 5장에서 보시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 다 내놓았지만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재산은 팔기 전이나 판 이후로도 너희 것이고 다 너희의 권한 아래 있다 합니다. 강제되지 않았어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르게 살아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가치와 기준을 바꿔보는 것이에요. 그동안 내가 힘 꽉 주고 단단히 움켜쥐고 있던 모든 무언가를 이제 한번 놓아보는 겁니다. 그 시도가 교제였습니다. 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일입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 어떻게 교제의 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다 할 때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조금 의논하시고 또 그 가운데 머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제 떡을 뗐습니다. 떡을 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날 행하는 것처럼 성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애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만 식사였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식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왜 중요한가라고 할 때요, 얼마 전 찬양 예배 때 고린도 교회 예를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함께 식사를 하겠다 한다고 하지만 신분에 따라서 장소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서 먹고 어떤 사람은 저 구석에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내에서 먹고 어떤 사람들은 밖에 덥고 습한 실외에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인급 된 사람들은요, 일찍부터 와서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자들이나 종들은요, 집안일 다 해놓고 모든 것을 다 끝내야만 와서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와야 먹고 마실 게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화가 나서 주인급 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그렇게 화를 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떡을 뗀다, 함께 먹는다 하는 것은요, 연합이고 일치입니다. 또 우정의 표시예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 있는 신분이나 재산에 따른 사회적 장벽이 허물어졌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왜 또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랫동안 관습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너무나 불편했을 법한데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각각 떨어져서 식사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할 수 있었을까? 역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겐 불편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꾸준히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식사는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자리였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그럴 때 그들에게 식사는 단순히 그냥 지금 배를 불리는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끼리 그냥 몇 가지 정보들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미리 맛보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부분적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식사를 통해서 마지막 날 있을 식사를 내가 떠올려 보는 것이고, 그때를 기뻐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떡을 떼는 일, 밥을 먹는 일에 참 진심이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조미료 하나까지 다 천연으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물론 그만큼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다 애를 쓰십니다. 그럴 때 우리 늘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고 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식사하시면서 이 마지막 날, 지금 이게 마지막 날 이 하나님 나라 그 식사의 자리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를 떠올려 보면서 한번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함께 그 기쁨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알지 못했던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 한 번쯤 떠올려 보시고 또 함께 기쁜 식탁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였습니다.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때 초대교회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매일 드리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더 많이 자발적으로 기도하였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이 기도는요, 사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각각의 일들을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근본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내 원대로 맛이 없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많은 날 동안에는 나를 의식하잖아요. 나를 의식하고 내가 가진 것들 세어보고 또 내 힘이 무엇이고 내 경험이 어떠한지를 따져본다면 기도하는 시간만큼은요, 나를 부인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오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을 이젠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두기로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함께 모이다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또 어떤 단체든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중 하나이고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다를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관심, 내 바람, 내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동시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또 다른 사람이 내게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모두 예수님에게 맞추었습니다. 누가 누군가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맞췄던 것이에요. 그래서 46절에서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하죠.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배운 정도와 직업이 다르고 또 일하는 방식과 방법이 달라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대로라면요, 또 기도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나를 부인하지 못하였고 나를 충분히 내려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동시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바울의 당부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과 비우심을 배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42절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말하되,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고 해서 기도에 더 강조점을 두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힘쓴다는 말은요, 이 각각의 항목에 균등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고, 서로 교제하는 데 힘썼고, 떡을 떼는 데 힘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은 42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귐, 빵을 땜과 여러 기도에 정성을 쏟고 있었다. 그 모든 것에 두루두루 정성을 쏟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47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새로 깨닫는데요. 먼저 하나는요, 우리는 종종 소시적의 뜨거움과 열정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그렇죠. 물론 그때 생각해 보면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고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작사가의 감동이 그대로 느껴졌잖아요. 동시에 고린도전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았고 온유하였고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조금 실수해도, 내게 잘못해도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이 넉넉하였습니다. 그때 정말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더 많은 부분은 그 뜨거움과 열정 이후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굉장한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또 그때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너무 미지근하고 또 너무 메마른 듯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긋나지 않았고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앙의 다른 때를 지날 뿐이에요. 신앙의 다른 면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실하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를 막연히 그리워하면서 그냥 너무 한숨 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신앙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견고하고 풍성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면서 그 견고함을, 그 풍성함을 누려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때 우리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전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누가는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준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정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다 선교사로 오지로 나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교회답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힘쓸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아 다르게 살아가고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어울리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내 뜻과 생각으로 여겨 부단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고 그때 우리의 삶은 선교적 삶이 됩니다. 한 주도 우리 그런 교회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늘 뜨겁고 늘 열정으로 넘치지 않았지만 오늘까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동안 믿음의 뿌리는 더욱 굳건해졌고 이제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